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나이는 창세기 3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를 30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성경에서도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였고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공직을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30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때가 있고 그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자들에게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요셉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빼앗겼을 때에도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쏟아버리지 아니하였고 쾌락에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 감옥 밖으로는 다시는 나아갈 수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도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총무로서 배울 수 있었던 재정과 행정에 대한 지식을 그는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 문화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이후에 총리가 되는 것을 위한 다양한 하나님의 준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로 만만치 않은 이 시간들을 견디어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이 그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에겐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반나절, 한나절에 불과한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은 요셉에게 닥친 13년의 고난이 끝나는 순식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길지만 그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하거나 불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마음과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을 요셉을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의 상처들을 위로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51절의 말씀대로 그의 첫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52절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시지만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